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교를 좀 떨려고 한쪽 눈을 감고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간구조론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 눈이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이상 증후가 생겨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았더니 3번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마 보통 한 달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한 100%도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코로나 예배도 기도도 소용없다, 이런 발언을 얼마 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예배도 기도도 소용없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며칠을 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에 누가 큰 역사를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우주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소치의 발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더 겸손해야 될 것을 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런 또 귀한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떤 부자의 어리석은 말이죠. 이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게 염려가 생겼습니다. 무슨 염려가 생겼습니까? 이 풍요한 곡식을 쌓아둘 것이 부족하도다. 옳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더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이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착각을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아졌다고 자신의 영혼의 주인인 줄로 자기를 착각한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영혼의 주인은 따로 있으시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인간구조론을 쭉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여기 나오는 영혼이 푸뉴만지 푸시켄지를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이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 진정한 자유함의 시작,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라고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석을 통해서 이렇게 왼쪽 눈에 3번 신경이 손상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고통받던 때가 제가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제가 양쪽 팔이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 팔을 완전히 잃을 뻔했죠. 마침 반팔 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부서졌죠. 이게 공수특전사 7년 동안에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사히 전역을 했죠. 1981년도 6월 30일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지 못한 고로 하루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이니까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살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나가보니까 마당에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때 제가 한창 전역하고 아직은 젊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무서운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몰랐죠. 그 담장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마당에 물이 고였는데 막 퍼서 담장 밑으로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물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조치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담장에 구멍을 뚫으면 된대요.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그 물 고인 옆에 있는 담장을 짚고 한 5m 좀 안 되나요? 거길 뛰어내렸죠. 내려서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머리를 들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드릴까요? 돌멩이를 하나 짚고 머리를 드는 순간에 그냥 담장이 거기 옆에 세워놓았던 연탄이 한 100장 같이 쌓였던 것 같아요. 헌 컵 캐비넷과 함께 무너져 덮친 것이죠. 며칠 동안은 그게 꿈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작이 아직은 민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너지는 담장을 피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보니까 팔이 하나 땅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팔을 조금 과장 표현하면 죽다시피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맞뼈가 툭 부서져서 일로 흰 것이 튀어나왔는데 전쟁터에서 그런 부상이 전쟁을 직접 나가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보면 그 피 흘린 터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연상되면서 피가 확확 쏟아지는데 비는 퍼붓고 있죠. 급히 택시에 실려서 제가 병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조치를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상처를 덮어서 그 이튿날 상처를 개봉해 보니까 이미 안에서 곰기 쌓였습니다.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병명은 개방성 골절 골수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4개월 이상을 그 고단위 항생제를 먹고 고단위 항생 주사를 왼쪽 발에 주사바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4개월 이상을 치료해도 고름이 멎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배도 기도도 소용없다는 무지한 수치의 말을 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또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결정적인 간증을 한번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서 한 1개월 정도 됐는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름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술했죠. 그러고 나서 그 진통이 풀리면서 그 수술한 다음날 밤을 잠을 자는데 엄청나게 막 이건 아프면 차라리 좋겠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어리어리하고 막 저리저리하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정도로 막 아픈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뭐 어때 팔이 그냥 왕창 아프면 좋겠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병실에 다들 퇴원하고 4층 병실에 제가 6인 병실인가 하는데 혼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좀 쐬면 날까 하고 나오니까 바로 거기가 옥상이었습니다. 옥상. 그래서 이제 옥상을 한 바퀴 이렇게 팔을 붙잡고 그냥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도니까 좀 나은 것도 싶은데 여전히 저리 옵니다. 그 순간 그만 어두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햇수로 한 7년 동안 공중에서 뛰는 건 잘했잖아요. 그 내려다 보니까 밑에 밑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건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팔이 저는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담장이 무너질 때 저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부서졌어도 손가락이나 부서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팔목만 부서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팔의 윗부분을 이렇게 부서졌으니 어떡합니까? 이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엄청나게 고민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그 잘못된 생각, 어두운 순간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 소경의 고통을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너 소경의 고통을 아느냐? 아주 큰 소리처럼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나왔던 병실에 다시 들어가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두 눈을 감고 그 있던 병실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서 이렇게 짚으면서 한번 사면을 돌았습니다. 엄청 답답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바람 쐬러 나갔던 옥상을 다시금 더듬더듬하면서 그 벽을 더듬더듬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 순간에 제가 만약 두 눈을 잃었다면 저는 더 살 소망을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너 소경의 고통을 아느냐는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두 눈을 감고 방을 한 바퀴 돌고 더듬거리며 또 옥상을 한 바퀴 돌 때에 감사하기 쌓였습니다. 하나님 제 두 다리가 부서지지 않은 것 감사하고요. 제 척추가 부서지지 않은 것 감사하고요. 가슴에도 벽돌이 한번 떨어지면서 스쳤습니다. 가슴이 터지지 않은 것 감사하고요. 뇌가 부서지지 않은 것 감사하고요. 제 두 눈을 남겨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름이 멎는데 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던 이 개방성 골절 골수염이 제가 차후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제 팔을 이렇게 멀쩡히 이거를 걷지 않으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운전도 하지요.
별거 다 합니다. 양손을 잘 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오늘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극성을 핍니다. 그러나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요. 기도는 하나님의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변화문화 수상한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다음 동영상 때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